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원형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러한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곧바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 하솔에서 통치하고 있는 야빈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그 야빈 밑에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하로셋에 진을 치고 상주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는 병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철병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소총부대 보병밖에 안 되는데 상대편에는 900대의 탱크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로 만든 병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이들은 이미 철로 만든 이 마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철제 병기의 사용은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라고 하는 전술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를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산악에서는 아주 강력했습니다마는 완만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셰펠라 이 평야 지역에서는 이 철병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솔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그들을 압제했는지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다음에 5장에 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드보라의 노래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큰 대로,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큰 대로로 다니지를 못했고 오솔길로만 행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라가 이렇게 다스린 지 20년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철병거 900승으로 무장한 엄청난 군사력에 대항해서 싸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사 이야기는 한 명의 영웅 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선지자로 있다가 사사로 쓰임받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군대 장관 바락, 그리고 마지막에 시스라 그 상대편의 장수를 죽이는 일을 마무리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이 3사람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3사람이 함께 부르는 삼중주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선지자에서 사사로 쓰임받은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니까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드보라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지자가 사사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사사는 이방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만 맡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재판을 관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판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사들 가운데 다른 사사는 대부분이 이방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드보라는 사사로서 사람들을 먼저 다루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힘보다는 지혜와 인격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사가 아닌 사사가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지역 납달리 지파 출신의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여자 사사를 세우셨을까? 다른 사사들은 다 남자인데 왜 드보라만큼은 여자를 사용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전통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다 비실비실했다. 남자다운 남자가 없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남자들이 안 하고 소심하게 그 일들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바락에게 가서 전쟁을 하는데 앞장을 서라고 하니까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남자가 이게 줏대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여자를 사사로 세웠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남자들이 부실해서 여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저 단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였는데 이 압제받는 상황에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남자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여자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던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신분에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면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족쇄를 채웁니다. 너는 어려서 안 돼.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당신은 직분이 아직 집사야. 당신은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 당신은 어디 출신이니까 안 돼. 이런 족쇄들을 사람들이 채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때에도
너는 여자니까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분의 귀천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디 남자 여자만의 차이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나는 은퇴했으니까 안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오늘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던 일에서 은퇴했다면 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신 것이 아닐까요? 은퇴했다고 옛날 앨범이나 뒤적거리고 강아지나 키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장애들,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회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갑되면 진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까지 산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요즘 회갑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60이 넘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이제 곧 하나님께 갈 텐데 버티자. 그리고 좀 버티면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워낙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을 잘 돌보다 보니까 이제는 80이 기본이에요. 60에 은퇴하고 65세에 은퇴했으면 15년,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던 세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어요. 그 기간을 그저 무료하게 의미 없이 보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들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설교자 가운데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회를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회하던 교회에서 60세 되실 때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5년, 그러니까 65세까지 총장으로 일하셨어요. 일을 참 잘하셨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65세에 그걸 그만두셨어요. 그리고는 65세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스톤 브라이어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시고 거기서 설교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19년째 사역하고 계세요. 지금 84세세요. 근데도 아직도 정정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그분이 65세에 은퇴했다고 남은 세월 그냥 골프나 치면서 세월을 보냈다면 얼마나 쓸모없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들이 그저 화초나 키우면서 그저 강아지 키우면서 남은 인생 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본문에서 드보라가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가운데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자 사사가 되었어요. 지금 사사 시대니까 사사입니다. 이것이 왕정 시대로 바뀌면 왕이거든요. 그러면 여자 왕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직분 가운데 한 가지만 여성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이 여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나 선지자나 여자들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 일을 정말 멋지게 감당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에 본인이 직접 전쟁에 선봉에 쓰질 않습니다.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임무를 맡깁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맞는 은사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맞게 쓰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느냐, 그것이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는 높고 안수 집사는 낮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임무지 그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유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간이 있습니까? 모세가 유능했나요? 여호수아가 유능했나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바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드보라가 바락을 부를 때에 바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라고 했을 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 대장부로서 할 말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바락이 소심했다, 온전한 믿음이 결여됐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데 안 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나가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상대편에는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구 밑에 종살이 20년 했으면은요, 그 사람을 이겨먹겠다는 생각 거의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세뇌를 시켰는지 몰라요. 너희들은 못난 민족이다, 너희들은 스스로가 살 수 없는 민족이다, 그걸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 나라는 중국이 강성할 때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일본이 강성할 때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너희들은 늘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나라, 너희들은 늘 사색 당파로 싸우던 나라,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 것은 일본이 쳐서 망한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망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바락도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들여져 왔던 생각 때문에 900승이라는 저 철병과 우리가 싸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런
마음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가 소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드보라가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에 못 나가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해석보다는 바락을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내가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여인이 그 영광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면 가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하는 투로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이 일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일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왜냐하면 드보라는 지금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미 사사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맡아서 이끌어갔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가라고 했을 때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이상하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드보라가 바락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일이 여인을 통해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진술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철병거 900승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라 그럴 때에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던 사람.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전쟁에 앞장서서 일했던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여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는 어려서 할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깨끗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일에 충성되이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공로는 누구에게 돌려져야 합니까? 드보라입니까? 바락입니까? 야엘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아무 인간에게도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락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야엘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결론은 23절입니다. 4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야빈이 굴복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여성들이 멋지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먼 파워가 발휘되는 전쟁이 아니었을까. 드보라로 시작해서 전쟁이 야엘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구원했습니다. 헤벨의 집은 야엘이 구원했죠. 하나님은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야엘과 같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